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장마 또 기나긴 이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고 또 누리고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종들을,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을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전후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크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죽음,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하루 앞둔 바로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주간 우리 목요일에 해당하는 고난 주간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3장 이후에 또 18장까지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이제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계신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 중에서도 위치상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한 우리 선생님이셔서 어렵게 말씀 안 하시고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내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어떤 그 열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되고 아름다운 그 의미와 그 가치와 또 궁극적인 그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한 땅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 가지들이 포도나무인 내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아주 쉽게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 고백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에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듯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의 연합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계명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 예수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신비한 연합을 위한 그 계명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 말씀, 이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도라고 하면서 이 도라는 이 조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어떤 것이 선행된, 이미 어떤 것을 포함하고 그 위에 덧붙여서 그 위에 더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조사죠. 바로 예수님과의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비밀에는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 원천적인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받은 존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이 비밀이 바로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포도나무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연합의 핵심적인 키는 바로 예수님의 원천적인 이 사랑과 또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삶에서 나누고 흘러보내는 또 이웃과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수요 여성 예배 우리 주제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모든 생명의 그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가 나누고 실천해야 할 우리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이 무더운 여름, 그렇지만 그 어느 시간보다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달간의 기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평생 배우고 따르고 또 도전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원천적인, 정말 모든 사랑의 이 원천이 될 뿐 아니라 기준이 되고 또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선행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우리 1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죄인들의,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라는 어떤 관계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 뭐 이렇게 있다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친구 관계가 아주 중요해지죠. 그동안에는 엄마 아빠 품에서만 만족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서로 가깝게 사귀는 친구가 있어야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과 또 관계성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존의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지켜나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이렇게 사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느새 친구를 사귈 때 이런저런 조건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기준을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즘 아이들도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순진하지만은 않습니다. 저 아이와 내가 친하게 지낼 때 그로 인해서 내 학급에서 이 교실에서 내 어떤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위치 선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 벌써 유치원 때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아이들하고 지낼 때 자꾸 어떤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이렇게 퉁퉁했어요. 퉁퉁하고 주근깨도 있고 머리도 그때는 파마가 지금 유행하는 건데 파마한 모습, 곱슬곱슬한 모습이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그 아이를 밀쳐내고 자꾸 옆에 와서 사진 찍을 때 와서 착각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털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도 이런 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또 이 친구를 사귐으로써 그 이후에 또 나의 어떤 이 입지나 이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밀당하는 모습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힘든 시간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깨끗하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연약하고 부정하고 어리석은 죄인들과는 속된 말로 급이 다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당신의 제자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로 다음날 자기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자기가 군병에 끌려갈 때 뿔뿔이 흩어져서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스승이다, 때로는 내가 너의 목자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나는 너희의 친구들이다 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이 피조물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아시죠?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잘난 목사, 또 설교 잘하는 유능한 목사, 이게 여러분들의 별명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별명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 그 별명을 다른 어떤 별명보다도 좋아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는 다른 관계와는 또 다른 그 관계만의 특별한 어떤 주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조건을 따르지 않고 친구를 사귀었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가족도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때 친구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부끄러운 그 실수, 또 그 고민도 그 아이에게만큼은 아무 염려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친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는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 구하러 갈 때 같이 가주는 사람이다. 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이름만으로 든든하고 정말 아무 일 없어도 전화 걸어서 만나자고 할 수 있고 또 힘들 때 다 넋두리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대상이 친구이죠. 이 친구라는 표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왠지 모를 든든함과 또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 여성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로 지냅시다. 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든 또 삶의 여건과 우리 옷차림이 어떻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이 의미는 단순한 든든함과 위안 정도를 뛰어넘는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요리 연구하시는 백종원이라는 분이 나오셨던 프로그램인데 어떤 농가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농가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 기억해요. 거기서 어떤 농가에 갔는데 감자 농사를 짓는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농사 짓다 보면 예쁘게 생긴 감자들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식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잘 다듬어진 그런 감자들이 있는 반면에 울퉁불퉁 때로는 깨지고 이렇게 조각난 그런 감자들 있잖아요. 그걸 못난이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못난이 감자가 어느 그 농가 그 지역에 가니까 30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존의 감자들도 잘 안 팔리는 판이기 때문에 이 못난이 감자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백종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화 한 통을 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을 하더니 여보세요? 아무 계세요? 하면서 이 못난이 감자가 30톤이 있는데 혹시 사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길래 저런 부탁을 할 수 있나 알아봤더니 어떤 대기업 총수더라고요. 신세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냐? 그 대기업 총수에게 전화를 거는데 두 분이 얼마 전에 그 요리 같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친구가 되었대요. 그 바람에 이 감자 30톤, 저는 특별히 그 감자가 예쁜 감자가 아니고 이 못난이 감자, 제 마음이 이렇게 이입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또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정말 못난이와 감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과의 이 친구 관계도 이렇게 든든하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17절까지 말씀 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사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누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으면 그래, 네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럼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와. 그것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죠.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을 돌아보시며 너희들에게 친구가 필요하구나. 내가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라보시고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나도 정말 진실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셨던 분이 계십니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눈치 없이 그렇게 다 털어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져서 하나 소용없고 쓸모없어진 그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마주쳐 주시고 우리의 지저분한 손을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과의 사랑과 그 연합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이 사실만으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든든함과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와 위안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셨죠. 여기서 친구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다 도망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라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숙명과 같은 인간의 절망과 고통에서 그들이 벗어나도록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당신의 그 사랑을 삶으로 친히 보이시고 또 자신의 희생으로 증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이 담긴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긴 행동이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미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또 차가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히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차갑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이 기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 가정은 다른 집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 태도는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동네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다른 동네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야 그 형편이 어찌되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어떤 인간적인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일에 주저하게 되고 또 인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얘기해 주시죠.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견뎌야 합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세상은 사랑하기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신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속기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나만은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따르기 위해 자신 안에 역사하는 그 세상의 길을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유와 시간과 기회가 또 필요한 누군가가 보여질 때 우리는 세상의 욕망이 강요하는 그 육신의 음성을 때로는 포기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성령의 소리가 작게 들리고 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작지만 용기 있는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치며 핍박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당신의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도 정말 알지 못하는 이방인,
정말 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또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그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느 분이 찾아왔는데 또 중년 남성이 찾아오셨는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꺼이 찾아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좀 이제 대화의 내용이 알 수 없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넋두리도 하시고 또 어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끝에 가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때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이 교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정말 이 진실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낸 이야기들로 와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인상은 후자 같았어요.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형편이 어려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결심했냐면 속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점심 먹으러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그분 5분만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한 20분, 30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제가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지금 쌀 살 돈이 없어서 좀 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평상시에 도와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몇 배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 그분도 역시 도움을 받았겠지만 돌아보니까 제가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떤 말로만 알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저의 이 도움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꼭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제가 뭐 굳이 나중에 설교 예화로 써먹을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제가 도와드린 그 액수, 사실 저에게도 좀 큰 액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한 40배 되는 그 도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큰 유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친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보다 교회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온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속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